동지는 1년 중 가장 밤의 시간이 긴 날입니다. 결국 낮이 제일 짧은 날이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루에 몇 분씩 이제 해가 길어집니다. 음이 가장 성한 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붉은 팥죽을 드시면서 원기도 호복하고 또 모든 좋지 않은 사악한 기운들을 다 물리치는 벽사의 그런 의미를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게 이제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우수 경첩이 지나면 이제 춘분이 오고, 춘분이 오면 청명고구가 지나서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하지가 와서 소만망종, 이제 하지 때는 이제 더운 소서대서가 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땅이 식어가죠. 처서 백로가 되고, 이제 추분이 되면 한로 상강에서 서리가 내리고, 이제 입동이 돼서 겨울이 되면은 소설대설이 지나가는데, 금년에는 좀 눈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도 좀 덜 추웠다고 그래요. 아마 그 상월 선언에 전 원장 스님께서 불도 떼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스님들의 뜻을 하늘도 감동해서 날씨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상월 선언에 정진하는 스님들 건강하시게 회양하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나면 이제 진짜 추위, 이제 소환 대안이 옵니다. 소환 대안이 지나면 뭐가 오죠? 다시 입춘이 오는 거예요. 1년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으로 처음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는 윤회하고 온 세상은 성주괴공을 한다.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지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조계사에서 이렇게 신행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회에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법회에 참여하고 모든 신행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때 신행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신행 활동도 여럿이 하고 있는 신행 활동과 함께 잘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밖에 달력을 받으려고 팥죽을 드시려고 가출 서 있으면서 법회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빨리 가셔야 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건 조금 반쪽 제비 오늘 신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우리가 이 모든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과거 500년 동안, 조선조 500년 동안 우리는 많은 규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사태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멸살하려고 하는 유정자들의 숭욕불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이 불법을 지켜온 것은 여기에 계시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 신도분들께서 끝까지 불법을 옹호하고 지키신 겁니다. 정말 스님들과 지난 500년 동안 불교를 지켜온 신도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탁불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바로 세조께서 세우신 사찰입니다. 그런데 그의 증손접불되는 연산군이 무차비하게 다 파괴해버리고 저렇게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하는 이 숭례문 하는 저 홍지문 하는 이런 사대문 안에 모든 사찰을 다 철폐시켰다고.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사찰은 옛날에 사대문 밖에 있었던 사찰들입니다. 뭐 안암동 개운사다, 무슨 승가사다, 무슨 뭐 진관사, 남쪽으로 관음사, 뭐 이런 모든 사찰들이 다 사대문 밖에 있었던 사찰이고 일정 때 이 조계사만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대문 안에 큰 사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저 옆에 뭐 대각사다, 법련사다 하는 사찰들은 다 근래에 지은 사찰들입니다. 조선이 망한 뒤에 생긴 사찰들이죠. 이 법당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제 금산사 미륵전에 기도했던 강정산 강일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산교를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인 차경석 차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차천사라는 사람이 정읍에 보천교를 만들어서 자기 보천교에서 쓰던 법당이에요. 이 법당이. 그 보천교가 망해서 우리가 뜯어다가 이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문은 6.25 때 불타버린 내장사 법당으로 갔다가 또 그 얼마 전에 다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스님들도 열심히 수행하셨지만 여러 신도분들이 불교를 옹호하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으며 잘못했으면 인도와 같이 불교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교가 인도에서 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판잡 오화를 지나서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스와트, 길기트, 훈자를 지나가지고 카라코럼 산맥을 지나서 군드랍 고개를 지나서 우리가 총룡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서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이후로 중국, 한국, 일본이 대표적으로 불교를 믿었고 지금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에서도 내나 불교를 믿고 있지만 한국, 일본, 중국에 일본과 중국은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자그마한 사태들은 있었지만 꾸준히 모든 불자들이 2000여 년 동안 정진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조선조 500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종교사에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은 바로 스님들. 귀천이 없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은 팔천에 속했던 분들이 출가를 했던 양반 자제분이 출가를 했던 누가 출가를 하면 다 이제 일불 제자로서 그리고 신도분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전생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공덕을 쌓으신 공덕으로 바로 지금 이 법당 안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극락으로 가시고 성불을 하셨겠습니까?
늘 보면 저 뒤쪽에 앉았던 우리 저 토백이 보살들 이제 많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도 터 잡고 사는 분들 계시나요? 여기는 내 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 뭐 이런 분들. 그게 다 이제 일견 옳은 것 같지만 그것 전부 다 아집입니다. 복을 여기서 지러 오셨는데 복을 까먹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 불교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법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뭘 깊이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이렇게 24절기를 통해서 돌아가듯이 우주 전체 자연이 돌아가는데, 불교를 비방했던 첫 번째 제일 큰 당사자가 삼봉 정도전입니다. 얼마 전에 용의 눈물이란 그 연속극에서도 삼봉 정도전이 나왔는데, 이분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태조를 도와서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본주의 사상,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태조의 가장 막내 아들 방번 방석이 하는 그 계비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데 앞장을 씁니다. 그래 가지고 정치가 혼란스럽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시자변이라는 책을 지어서 불교를 비방합니다. 그 불시자변을 친 그해 태종 이방원이한테 이제 척살됩니다. 그 사람 집이 바로 여기 국세청 옆에 그쪽 어디에 그 사람 집이 있는데, 바로 중앙청 경복궁에 있는 그 바로 이 광화문 앞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과도 없고 윤희도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무슨 인과가 있고 무슨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모 득통선사라고는 무학대사의 제자께서 현정론을 지어서 그 삼봉 정도전을 해교한 그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박한 그런 말씀 중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오늘 있죠? 오늘은 어제 보면 오늘은 뭐예요? 어제 오늘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일의 오늘을 보면 어제지. 그렇지. 잘하시네.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익어가지고 겨울에 거두고 또 낙엽이 떨어져서 다시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이렇게 사계절이 윤회하듯이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도 태어나서 생로병사 할 때까지 이렇게 12연기법에 의해서 삼생을 윤회한다. 윤회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듯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게 바로 한 해, 두 해, 세 개가 합쳐서 길게 늘어나다 보면 전생도 있고 금생도 있고 내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백천만 급이 지나더라도 소작업은 불망이라, 자기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회우시, 인연을 만났을 때 과보가 환자수라, 과보를 다시 돌이켜 받는다. 그러면서 하모 득동선사께서 기사인재야 어찌 사람들을 속이겠는가? 부처님께서 사람을 속이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백천만 겁이 지나도 자기가 지은 업은 소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다시 만나면은 환자수한다라고 하셨는데, 인연을 다시 만나서 자기가 받고 그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하고 업하고는 같이 한 몸덩어리예요.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삼봉 정도지는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기가 있는데 높은 길을 받으면 귀한 신분이 되고, 낮은 길을 받으면 천한 신분이 되고, 긴 길을 받으면 장수하고 짧은 길을 받으면 단명하다. 두꺼운 길을 받으면 부자가 되고 얇은 기운을 받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긴 길을 받고 어떤 사람이 두꺼운 길을 받아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서 금생에 이런 내가 과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 생에 내가 잘 되려면 지금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도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생이 없고 윤회가 없고 업이 없다고 한다면 착하게 살 일도 없는 거. 왜냐하면 금생에만 살다 가면 끝나니까. 유교에서나 정도전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몸이 생기면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생겨서 몸이 흩어지면 마음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대로 지내는 거예요? 물론 추모하는 성격도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천도하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추모도 하지만 좋은 곳으로 가 계시라.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부모를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와서 다 받으셨잖아. 함께 법회를 했죠. 부모님이 좋은 곳에 가 계셔야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분을 의지해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 계셔야 내가 좋은 곳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여기 좀 연세가 머리가 하얀 노보살님들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실 텐데 3, 40년을 사신다 한들 3, 40년 후에 다시 태어나서 누구를 의지해서 다시 부모를 어머니 태 어느 태에 들어갈 거냐고 말이에요. 나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요,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시는 분도 자식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인연이 깊고 두꺼운 곳에 인연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연관이 돼. 상관관 관계에 있고, 그래서 육친을 다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욕지 전생사인데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금생 수자시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응? 내가 전생에 술도 안 먹고 향정신성 의학이나 이런 거 않고 똑바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고 성성하게 잘 수행하신 분은 금생에도 총기가 있고 영리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금생에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법당에 오셔서 청소하고 꽃도 갈아 끼우고 육법공양에 참석하고 걸레질도 하고 부엌에 가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함으로써 금생에 단정하고 향기로운 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아름다워. 아이고 저분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참 기품이 있어. 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분하고 어쩐지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저께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뭐 법회에 갔었는데 간부래 간부 신도 간부 한복을 잘 차려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다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예쁘서 내가 옆에 또 가까이 있으니까 들려. 한복을 입었으면은 기품 있게 해야 되지. 옆에 있는 다른 신도한테 내 옷 잡지 마. 한복 구겨진다고 사진 촬영하는데 옆에 아마 좀 가까이 왔던 모양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 내 옷을 벗어서 자네 한번 입어보라고 해도 이게 할 텐데도 옷 잡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한팥이 같아야 돼요. 늘 순하고 늘 수순하고. 그래서 육아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명심보감 이런데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하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하늘의 뜻은 별거 아니에요. 보편다당성 있는 우리들의 진리예요. 우리들의 늘 하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스님들께도 평상심시도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평온한 그 마음이 바로 도다 이거예요. 경계가 만나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스님들한테 오셔가지고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 우스개로 스님 저 어떻게 잘 살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늘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욕지 내생사. 내가 내 생에 잘 살지 안 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금생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안 돼. 작자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생은 내 태어난 내 모습을 보면 아는 것이고 내 생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복 받을 짓을 하는지 복을 감안한 짓을 하는지 그거 자명한 거예요. 이 법당에 이 추운 날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이 법회를 듣고 하면서 복과 지혜를 닦는 거예요. 기도 연부를 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이고 법문을 함께 듣고 함께 법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복회를 함께 구족하기 위해서 이 법당에 함께 와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회를 양족전 다 갖췄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의 라우르 박물관에 가서 참배드린 고행상은 지혜를 닦는 수행상이에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불교는 그래서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히나야나라고 하는 소승에 가까운 그런 불교적인 어떤 색채가 짙다고 한다면 대승불교인 마하야나 이 대승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면 복이 많아야 돼. 그냥 복이 없으면 아까 팥죽 나눠주는데 팥죽 끓일 팥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팥죽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할머님들 오셔가지고 양발 잠바 전부 이제 사드렸는데 그것도 전부 보시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제보시예요, 사실은.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법보시도 중요하죠. 제보시도 중요하지만 제보시가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보시를 안 하려고 그래. 제보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군종교구 얘기해서 제가 십수년 전부터 법회를 가서 수계를 하다 보면 살도음망주 5개를 수계한다고 말해요. 이 5개는 출가한 스님들이 받는 5개예요. 마지막에 주가 들어가니까 술 먹지 마라. 아이 스님 저는 어떻게 술을 안 먹고는 못 사는데요. 회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장녀나 군인들한테 좌수입하라.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복이 되는 것이니까 받아라 일단. 그랬는데 그걸 십선법으로 바꾸자 그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바꾸기로 해서 정월달에 연무대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십선법을 군인들한테 설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 전국 군인들 10만 명이 수계를 받습니다.
우리 이 군인들한테도 예, 수계를 받는 분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군인들을 위해서 예,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군승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선법을 설하기로 했습니다. 십선 살도음망 기여양설악부 탐진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천수경에 늘 독송하는 시박참회, 그게 바로 십선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가 신도들은 십선법을 행하는 신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십선법은 출가한 스님이나 제가 신도나 다 같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 있는 계단을 우리는 금강계단이라고 하고, 금산사에 있는 십선계를 설하는 거기는 방등계단이라고 해요. 방등계단. 방등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방이, 모방, 네 군데 방이 등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방등계단에서 십선계를 설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십선법을 잘 지키면 바로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가장 의미성하는 이 동짓날을 맞이해서 적은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점점 양이 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함께 섞여 있지만 음이 가장 긴 이 시간에 양의 기운을 보충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내일로 바뀌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웃도 도와주고 베풀고 함께 아까 말한 십선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내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담에도 곶집이 차야 예절이 나온다. 먹을 게 있어야 예절이 나오는 거지.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절이 나오겠어요? 이 옆에 노인네 한번 늘 여기 공원에 있던데 요새 안 보이던데 어디로 가셨나? 좀 어디 누가 모셔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누가 조치를 취하셨나? 그분도 내가 아침 일어나면 그분부터 창문을 열고 봅니다. 그분이 살아있나 없나? 그래서 그분도 평생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좋은 데서 비닐을 덮고 주무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고집이 있어요. 누가 오라면 가지도 않아 또. 이제 우리 스님들이 저 역마살에 껴서 떠들듯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노숙 가는 분들은 또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또 안 가시는 분들 덜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불에서 서방 정토에 가시든지 아니면은 생사윤회를 끊어서 열반의 니르바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혹시라도 인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단상에 빠지지 말고, 또 그렇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까 싶어서 이런 말씀은 좀 뭐합니다만, 또 영원히 윤회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성불하면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의 그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고 없다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응? 성불하기 전까지는 가하가 있어요. 참나 진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하가 있어서, 거짓된 데가 있어서 화나고 욕심내고 어리석고는 그 마음이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대상을 보고 경계를 보면 그게 생긴다고 말해요. 그 대상이나 경계가 생길 때 변하지 않는 마음, 평상심, 그걸 가질 때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말도 이 앞에 계단에 늘 적혀 있습니다. 발밑을 살펴라. 이익문전에서 고차가 나라.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돌려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익문전에서 이익을 따르면 그거는 인생 실패한 거예요. 경본 근스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한생 안 난 셈 치고 수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팥죽들을 드시려고 다 눈이 이제 또리방 하신데 어쩐 때 보면 또 다른 필름을 보면 다 졸아. 그래 관심 없이 졸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평소 때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고 남의 말을 듣고 법회할 때 법회하는 그분은 평생 당신이 수행했던 것을 2, 30분 안에 그걸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서 이걸 수행의 큰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가장 유서 깊고 또 가장 맏형으로 총무원 직영사찰로서 이 조계사가 늘 활발하게 잘 운영됨으로써 한국불교의 유상도 높아지고 또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께 불교를 또 선양하는 그런 게 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잘했는데 엊그저께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조마하는 것도 좀 늦지 않고 그건 좀 늦어가지고 못했는 모양인데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서 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력들을 잘 받아가시고 달력을 가져가시면 이제 벌써 1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력과 양력이 틀린 것 같아도 분명합니다. 12월 22일이면 동지, 입춘은 이제 음력에서는 입춘을 설로 보는 거예요. 입춘을 설로 보기 때문에 입춘이 지나서 입춘 때에도 음력으로 이 정월 뭐 한 초닷새나 이렇게 들을 때도 있어요. 정월달이 지나서. 그러면 정월 초하루나 초이틀 초삼일 난 분들도 입춘 전에 나면 그 전해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입춘이 지나야 다음 해로 보는 거예요. 입춘 시가 지나야 다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 곧 당합니다. 벌써 우리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입춘이 다가옵니다. 다시 봄이 됩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고 내년이 있고 또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아까 말한 십선법을 지키고 그 십선법 지키라는 말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베풀질 않아요. 다음에는 상생상극의 원리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